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동네가 있는데 그 옆에 마을로 주님이 들어가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마을에 들어갔는데 이 나병 환자 10명이 지금 멀리서 소리치죠. 왜 가까이 와서 소리치지 못했을까라는 겁니다. 멀리서 소리쳤는데 이제 주님께서 저희들을 들으시고 고쳐오셨어요. 저들이 멀리서 소리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까이 올 수 없어요. 군중 속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문둥병자, 나병 환자, 자꾸 문둥병자 옛날 성경책이 생각나가지고 그 말이 나와요. 나병 환자들은 군중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격리된 장소에서 그들만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나병 환자들은 썩는 줄도 모르고 살이 떨어져 나갑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하나가 없어지고 또 떠보니 또 하나가 없어지고, 이런 나병 환자, 즉 이제 가족들과도 만날 수도 없는 이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한 사람은 돌아오면서 어디까지 이르느냐 하면 구원에까지 이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어요.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구원은 언제 완성이 되냐면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다라는 것은 감사로 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구원에 이르더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10명의 나병 환자 모습, 이런 말씀으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라는 건 딱 10명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모습입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오늘날의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죄가 너무 많아서 어디가 떨어지는지, 어떻게 잘못되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 죄악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희망의 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이제 죽을 병에 들었다면 어느 병원에 가야 나를 살려줄 수 있는지 정확히 파악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 나병 환자 10명은 지금 알아냈던 거예요. 아, 저 예수님께 가면 우리가 고침받는구나. 이것을 알고 저들은 찾아왔어요. 그래서 드디어 저들은 대상은 잘 찾았다 이거예요. 대상은 잘 찾았는데, 근데 예수님이 저들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9 나병 환자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9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째, 9명의 나병 환자의 모습입니다. 첫째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9 나병 환자의 모습. 우리 다 같이 11절 보시겠습니다. 11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자, 이제 우리가 몇 절이었죠? 1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9은 어디 있느냐? 17절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9명입니다. 한 사람은 지금 돌아왔었죠. 9명은 지금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했으니 그들은 가고 있습니다. 고침받았었는데 분명히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다가 다 고침받았어요. 가다가 고침받았는데 이 고침받은 기쁨보다 자신들이 빨리 가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빨리 이렇게 제사장
다 고침받았으니 나에게 이제는 고침받았다는 증서를 주세요 라는 이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가 고침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는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싶겠죠. 격리된 장소에서 살다 보니까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싶고 모든 걸 뭘 하고 싶고,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지금 고침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 내가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다, 가족이 먼저 떠오른다, 돌아가고 싶다, 이러는 순간에 내가 받았던 지극히 큰 은혜를 저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냐 하면 9 나병 환자의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면서 저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어디 갔느냐라는 거죠.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을 의미합니다. 9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유독 이 나병 환자들일까라는 거죠. 나병 환자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을까?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를 말씀하면서 9명, 오늘날 교회 안에 10명이라고 하면 9명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 이거예요.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산다. 너희들 받았던 구원의 은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세상 속에 이제 다시 돌아가다 보니까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으니까 이제는 어디를 가겠습니까? 가족에게로 돌아가잖아요. 세상에게 돌아가잖아요. 고침받았으면 예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다시금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받은 은혜를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요. 내가 가족에게로 빨리 돌아가야지. 그 마음은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럼 한 명은 돌아왔는데 가족에게로 돌아가지 않겠어요? 돌아가지. 돌아가는데 선후가 있다 이겁니다. 선후가 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이제 가족에게로 반드시 돌아가지. 예수님께 와서 그럼 평생 따라만 다녔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이 고쳐주신 은혜를 잊어버렸던 거예요. 내 불쌍하게 살아갔던 이 모든 신세가 이제는 해방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응답을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럼 어떡하냐면 사람들은 먼저 빨리 자랑하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내가 보여주고 싶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너 지금 잊고 산다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간증인 것처럼 하지만 그거는 간증이 아닙니다. 자기가 돌아가고 싶은 욕망인 거예요. 그 욕망이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멀어지고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9을 찾고 계신데, 즉 이 말씀은 감사를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9을 찾고 계신 예수님은 감사를 찾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9명은 은혜를 잃어버렸다. 이 말씀은 감사를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오늘 현실을 보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감사라는 게 없어요. 뭐 하나를 주면 오히려 이제는 감사가 사라집니다. 왜 내게 하나밖에 주지 않냐고 이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감사가 점점 사라지는 이런 시대에 왔어요. 감사가 사라지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항상 비교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이 다 못마땅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데 이 성 밖에 쫓겨나서 살던 이 신세가 이제는 드디어 다 고침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데 하루가 늦으면 어때서요? 예수님께 먼저 돌아와야지. 감사를 먼저 회복하고 감사로 먼저 살아가야 되는데 감사의 삶을 잃어버렸던 9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감사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나병 환자와 같이 이렇게 참 처참한 마귀에게 짓밟혀서 살아가던 우리 모습인 거예요. 이런 모습을 지금 예수님이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구원했으면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를 넘치게 해도 부족할 판인데 감사는커녕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쏟아나 버립니다. 자그마한 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우리가 삶 속에 불행이 찾아오는 거죠. 감사가 없으면 불행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다. 이 사람들의 신세가 얼마나 불쌍했어요. 성 밖에 쫓겨나서 살았어야 되고요. 하루하루 희망은 없어요. 고쳐줄 사람도 없어요. 아무에게도 말을 해도 누구도 고쳐줄 수가 없습니다. 나만 장군을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했었죠. 돈도 있었고요, 지위도 있었고, 명예도 있고 다 가졌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나병이라는 이 질병에 걸림으로 인해서 꽁꽁 싸고 다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런데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싸면 쌀수록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루는 감출 수 있는데 이틀을 못 감추고 열흘을 못 감춥니다. 그러던 찰나 이 사람이 드디어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통해서 내가 사는 고향 땅에 가면 당신의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보세요. 고침받기 전에 이 사람은 수많은 것들을 싸서 가는 거예요. 내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대.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에게 이 많은 선물을 해줘도 다 너무 당연한 것이야. 그렇게 가도 부족한데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는요, 그저 빈몸으로 왔습니다. 공짜로 고침받고 공짜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 얼마나 비상식이고 비양심입니까? 공짜로 와버린 거. 지금 없기도 없겠지. 이제 저기에서 격리돼 살다 보니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너를 지금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줬으면 예수님께 먼저 와야 되는 게 가장 기본이 아닙니까? 그 기본을 잃어버린 사람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다 이거죠. 기본을 잃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처참한 환경에 살던 거 다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날의 이 날을 생각만 하고 더 나은 날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까 감사는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얼굴에는 웃음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서 웃어도 오히려 이제는 지금 의심합니다. 왜 웃지? 이러고 있어요. 웃어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웃는 얼굴을 보면서 오히려 무서워요. 오늘에는 무엇을 요구할지 무섭다. 내게 무엇을 들이댈지 무섭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 안에는 진정한 감사가 회복돼야 됩니다. 나만은 그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고침받기 전에부터 이 사람은 가득히 싸들고 가서, 야, 나를 이렇게 안수만 하면, 나를 어떻게 하든지 고쳐만 주면 이 모든 거 다 드리고 감사로 살아갈 건데, 드디어 이 사람에게도 앞에 지금 어려운 일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자, 고침받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했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선지자의 집에 왔으면 선지자가 나와서, 그래도 이 사람이 일국의 장군이잖아요. 왕이 추천하는 장군이면 2인자란 말이에요. 그 2인자가 왔으면 그것도 우리나라보다 더 강한 나라예요. 아랍 나라가 그때는 이스라엘보다 강했어요. 그러니까 더 강한 나라의 장군이 오니까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저들이 우리를 치려고 지금 빌미를 잡는구나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 왕도 있다라는 것은 더 강한 나라의 2인자가 지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가 나오지도 않아 문전박대를 해버리잖아요. 요단강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한 애들입니까? 감사함에 있어서는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는데 이미 벌써 나병이라는 것은 너 자존심 다 뭉개진 사람이에요. 더 무슨 자존심이 필요하냐고요. 너 자존심 내세워봐야 점점 떨어지고 없어지고 할 건데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처음에 자존심 딱 세우다가 또 하인이 말씀하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하면 하지 않겠나이까? 바로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고침받은 사람들의 자격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말씀이 들어올 때,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면 바로 회개하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쳐주실 때면 하나님의 감동이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듣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가는데 자존심이라는 게 이게 장애물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장애물이 딱 자존심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하기 싫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7번씩이나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린아이 피부와 같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재물을 갖지 않겠다고 하니까 돌아갑니다. 가지고. 그런데 보세요. 선지자도 아닌 선지자의 제자가 와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를 달라는데 둘 주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에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제 선지자가 만나지 않는다고 하니까 감사함으로 돌아가죠. 드디어 이제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게하시가 그러면 안 되는데, 게하시는 탐욕에 눈 멀었었고요.
나아만은 감사로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와서 달라고 하면 다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튼 저 선지자와 관련된 사람이라면 나는 다 줄 수 있어, 이런 마음이죠. 그래서 오늘 이 나아만은 감사로 넘쳤던 사람인가 하면, 오늘 여기에 나왔던 9명의 나병 환자, 이 사람들은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9대1 비율이죠. 9대1 비율이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10%밖에 안 되고, 감사를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90%가 교회 안에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한번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한번 내 한 달을 돌아보세요. 감사하는 삶이 더 많았냐,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더 많았는가, 이것들을 돌아보면 내 한 달만 돌아봐도 알립니다. 야, 내가 이런 삶이었었구나. 그런데 오늘 우리는 최대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면 돌아와서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은혜를 잊고 살아갔던 이 사람 야곱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떠나서 지금 브엘세바로 가서 이제 라반의 동네, 자기 외삼촌 동네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때 갈 때 보세요. 어제 말씀드렸죠. 지팡이를 들고 나아가는데 이제 두 때를 이루었는데 누가 이루게 했다라고 고백을 하냐 하면, 창세기 32장 10절, 우리 어제 저녁에 보았던 말씀에 철야 때 보았던 말씀인데, 자, 이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보시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배나 이루었나이다. 주께서 내게 주신 은총이다 라고 하잖아요. 나는 떠날 때는 빈몸으로 떠났어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떠났어요. 남들 보기에는 초라한 지팡이, 이 지팡이만 가지고 떠났는데 지금 보세요. 2대나 이루었나이다.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라고 하잖아요.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는데 형 에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감사를 회복하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에서도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는 감사라는 것을 잃지 않습니다. 7년 동안 보세요. 나가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했는데 엉뚱한 여인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랬더니 보세요. 다시 한번 7년을 더 봉사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얻는 것을 위해서라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7년을 더 봉사하리라 감사함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7년을 수일같이 지냈더라라고 합니다. 7년을 수일같이. 기쁨으로 하는 일들은 너무 빨리 지나가요. 그런데 기쁨 없이 하는 일들은요, 7일이 7년 같아요. 그러면 문제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삶이 하루가 1000년 같으면 안 됩니다. 1000년이 하루 같아야지. 1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야 되는데, 세상에 시간을 봤더니 이제 5분이 갔대요. 1시간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이면, 아, 예배가 지금 내게는 은혜가 안 된다. 그 말씀 다시 말하면 이 두 가지 결과이기는 하죠. 두 종류가 다 문제가 있어요. 은혜가 안 되면 나도 문제일 수 있지만 전하는 자도 문제 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먼저 찾아야 되겠어요? 내게서 먼저 찾자 이거지. 상대방에게서 찾지 말고 내게서 먼저 찾자 이거예요. 근데 사람은 꼭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오늘은 참 이상하게 졸리게 설교한다. 참 우리를 잘 재운다. 수면제를 이렇게 잘 먹일 수 있다. 이러고 나서 목사님에게 책임을 다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채널을 돌려버리는 거죠. 야, 저기 누구는 어떻게 하는데 그것도 자주 먹어봐라 맛없다. 자주 먹으면 맛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신선한 음식이 자꾸 제일 맛있는 것처럼,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들 꼭 와서 이럽니다. 목사님, 야, 주 목사님이 설교 되게 잘합니다. 이 남편한테 가서 자꾸 남의 남편 잘생겼다 해봐라. 어떻게 하는가? 그럼 어떡하겠어? 자꾸 남의 남편 가서 자꾸 잘한다고. 그러면 그 집 남편하고 살아봐라. 살면 그런가? 그럼 그 집 여자들은 꼭 그렇게 말합니다. 살아봐라. 보이는 것과 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꼭 사람들은 이렇게 감사를 잃어버리면 외부 환경에서 찾는 거예요. 내게서 문제를 찾지 않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나 보세요. 이젠 자취를 감춥니다. 감사를 잃었었죠?
나오지도 않습니다. 10명이 나병이 지금 9명이 고침받았으면 얼마나 감사한 환경이냐 말이에요. 10명 다 뛰어와서 영광 돌려야지. 그런데 이 사람은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하나만 생각하면요, 감사를 죽을 때까지 해도 부족합니다. 얼마나 감사한데요. 가다 보면 때로는 잃을 때도 있죠. 이것도 잃고 저것도 잃고, 그러나 잃는 것만 보지 말고 얻은 것 보란 말이에요. 잃는 것보다 얻은 게 더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을 욥이 고백을 하잖아요. 욥이 고백이,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동방의 의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한 의인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렇게 감사를 알아가는 사람 없는 거예요. 자기 처신을 아는 거잖아. 나는 태어날 때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게 오늘 야곱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떠날 때에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떠났는데 지금 2떼를 이루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월세로만 살아야 되냐고, 월세로만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해라. 있던 집이 폭파당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럼 더 울어버립니다. 우크라이나 보세요. 조용히 살고 평온하게 살던 이 땅에 러시아가 자꾸 때려버리니까, 이 며칠도 지금 수백 발을 자꾸 쏴버리니까 끝날만 하면 또 쏘고 끝날만 하면 또 쏘고. 그럼 어떡하겠냐고요.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해야지. 월세로 산다고 또 원망과 불평합니다. 월세도 들어가지 못하면 그러면 서울역에 가서 잘래? 서울역에 얼마나 자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밤에 가면 영등포역하고 서울역을 자는 사람들이 가득해요. 그 사람들 가면서 자꾸 보면요, 야,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거기서 자도요, 창피하다 생각을 안 해요. 하나 딱 뒤집어 쓰고 있는데 그게 뭐냐 봤더니 신문지 같은 거를 가득 뒤집어 쓰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자신들은 창피 안 하는데 누가 창피해요? 더 좋은데 자는 사람, 너 왜 이렇게 감사를 못하냐? 그 환경이 왜 그렇게 창피하다고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내게 주어진 환경에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에 붙여서 감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을산, 누가 지난번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감사절인데 감과 사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감사절이어서. 그래 내가 무슨 뜻인지 처음에는 몰랐어요. 감사절인데 왜 감을 보내고 사과를 보내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감과 사과를 한 박스씩 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면 얼마나 좋아요. 감을 사오고 사과를 사오고, 그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걸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돈으로 못하겠으면 입으로라도 해라 그러잖아요. 입으로라도 감사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주여 가진 것은 없는데 입은 열렸습니다 이럴 줄이 있잖아요. 그게 좋은 데 써야지. 왜 가진 것 없는데 입이 열려? 어떤 사람도 그러죠. 가진 것도 없으면서 주둥이만 뭐 이러고 한다 그러죠. 그런 말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쪽으로 쓴단 말이에요. 가진 것은 없으나 그러나 나의 입은 살아서 감사로 나아가리이다. 이게 우리 삶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이제는 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9명이 이렇게 감사를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잃어가면요, 9명이 떠들썩거리면 한 사람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9명이 원망과 불평과 시비와 이런 것들로 차 있으면 한 사람도 지쳐서 따라가고 말아버려요. 그 안에 내가 이렇게 살기에는 백조가 너무 힘들다 이러고, 오히려 나도 이제 까마귀가 될란다 이래서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까마귀가 다 돼버리니까 처음에 재밌어요. 그런데 네가 백조의 그 세월을 잃어버리면 진정한 감사, 너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한번 잃기 시작하면요,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냐? 우리 다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죠. 항상 기뻐하라잖아요. 기쁨도요, 한번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회복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잃을까 싶으면 또다시 회복하고 계속 감사하고 범사에 또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게 우리가 문둥병자, 나병화, 자꾸 문둥병자라 해서 죄송합니다. 이거 나는 이 책에는 지금 문둥병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거는 개역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문둥병자로 자꾸 읽어가지고 나병 환자는 이게 잘 읽어지지를 않아요. 이거 나병 환자가 얼마나 감사를 해야 됩니까?
그 나병 환자가 우리가 영원의 지옥에 들어가야 마땅할 이런 사람들인데 이 땅에서 지금 멀쩡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것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 감사를 잃어버리면 사람들은 불행이 찾아옵니다. 어떤 집안에 불행이 오냐면 감사를 잃어버린 집안이 자꾸 나서서 그럽니다. 성격 차이 하는 거예요. 사실 아닙니다. 성격 차이 때문에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너는 감사를 잃었다. 감사를 잃었다는 건 사랑을 잃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감사가 넘치다 보면 성격 차이, 우리하고 예수님 정말 성격 차이 큽니다. 남녀 간의 성격 차이 큰 것보다 우리하고 예수님이 더 커요. 당장 이혼해야 됩니다. 왜 크냐?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사람이에요. 이게 맞겠냐고요. 도저히 맞지 않아요. 예수님하고 우리가 어떻게 맞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끌려가야 됩니다. 그게 편한 거예요. 그게 편한 건데 괜히 성격 차이래 어쩌고 하다 보면 예수님이 너대로 가 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끌려가는 길이 어떠냐? 감사함으로 가면 끌려가도 아프지를 않아요. 소가 끌려가는 것처럼 끌려가면 이게 아프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가 자원으로 자꾸 감사하면서 가봐요. 주인이 끌지도 않아요. 코를 괴롭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지금 십자가와 함께 딱 못 박힌 사람들이어가지고 따라가는 게 편해요. 감사함으로 가는 게 편한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환경에 지금 제일 안 돼 보이는 거 할렐루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시고 안 돼 보이는 환경에 할렐루야 했더니 오히려 하나님이 그 할렐루야 하는 환경 속에서 잘 되게 만들잖아요. 이게 지나온 사람들이 다 그런 간증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많이 들었었잖아요.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 환경이 오히려 하나님이 더 잘 되게 만들어주시고. 자, 이렇게 야곱이 하란 땅에 내려가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오셔서 누구를 건지러 왔냐? 라헬과 레아를 건지러 왔어요. 라헬과 레아. 라헬은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그러나 다 예수님의 아내가 되었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방인과 유대인 다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유대인만 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냐면 이방인에게 있습니다. 너에게 장자에게 있는 게 장녀에게 있는 게 아니야. 이방인이 먼저 십자가를 붙잡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여기에 있는데, 그런데 법적으로는 누가 먼저냐? 이게 먼저라, 유대인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를 얻기 가지고 저기는 계속 이제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 여인이 언제 사랑받냐? 이제 엄청난 비밀이 나갑니다. 레아가 언제 사랑받냐면 죽을 때 사랑받는 거예요. 죽을 때 누구의 묘실에 들어가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의 묘실에 들어갑니다. 죽을 때 사랑을 받는다 이 말은 유대인이 죽을 때 돌아와서 사랑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재림 때 저들이 사랑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유대인들이 돌아온다 그 말씀을 레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지금 이거 이제 깨달은 거예요. 하다 보니까 깨달은 겁니다. 지금 레아가 왜 죽을 때 이렇게 사랑을 받았을까 봤더니, 야, 이것은 그때 그 시절로만 보면 안 되는구나. 예수님이 레아는 유대인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비유했다면 유대인이 마지막에 돌아올 때 사랑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묘실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구원의 반열에 오른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언제 재림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을 다 돌아야 이제 재림하시는데, 보세요. 천국 복음이 다 증거되기 전에는 재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 복음이 어디를 중심으로 돌아가느냐 하면 유대 땅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보세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데 복음을 가장 먼저 저버린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빙빙빙 돌다가 온 민족이, 모든 민족이 다 증거된다면 다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로 다시 간다 이 말이잖아요. 다시 가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레아를 통해서 보니까 레아가 죽을 때 보니까 묘실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묘실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은 이제 유대인들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한번 이 성경을 깨닫기 시작하면 저들은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깊이를 알거든요. 이 사람들은 구약의 내용을 우리보다 훨씬 잘 알아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철저히 아니까 그 내용의 깊이가 우리 전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성경에서 나는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잖아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가르쳐 줬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함이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더 빨리 알 수가 있어요. 명절에 대해서, 절기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잘 알거든요. 저들이 지나왔던 이 법정을 다 지켜오면서 법규를 지키다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저들은 말씀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위해서 목숨 걸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은 예수님 위해서 목숨 못 걸잖아요. 왜 못 거냐? 그 신앙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안 되는 것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안다라고 하면 그럼 예수님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를 왜 내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냐? 자꾸 후엄마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죽어가는 나를 위해서 우리 엄마가 모든 것을 다 주셨던 것 생생하게 내가 보았고 들었고 하면, 그럼 그 엄마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버린다. 그저 우리가 듣는 소식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그 듣는 소식을 이제는 구약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을 하나 둘 이루어지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으로 하나 둘 이루어지는 걸 보여지면 그때부터 우리도 유대인들과 같이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은요, 의심이 안 들어갑니다.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해온 사실들은, 전해온 내용들은 전설로 생각되어 가지고 마음의 감동이 낮아요. 깊지를 못해요. 확실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그럼 믿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옛날 이제 600~700년, 700~800년 전 뒤로 쏙 올라가도 보세요. 세종대왕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글 누가 만들었을까요? 확실하잖아요. 확실히 그분이 만들었다라는 것을 책을 통해서, 확실히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로 내 마음에 다가오는 순간 누가 뭐라고 해도 한글은 세종대왕이 지은 거야 라고 한단 말이에요. 중국에서 김치가 자기네 거라고 하잖아요. 김치가 자기네 거라고 해도 우리는 왜 그게 불가능하냐? 김치 원조를 찾아봐라, 우리 것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저들이 그것으로 고집하면 빼앗겨야 됩니다. 이젠 또 나가서 뭐라고 해요? 한복이 우리 것이라 하잖아요. 한복이 우리 것이라. 그 한복의 문화를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래? 저들이 보니까 더 많이 입고 있네, 그런 것 같네, 이러고 있어요 또.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모르고 차이입니다. 알면요, 우리가 확실하게 내 것임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그때부터 어떻게 알아야 되냐?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뭐에 근거하냐고요? 사실에 근거해야 됩니다. 사실에 근거한 지식이라면 그럼 그 지식이 내게는 교만한 지식이 아니라 그 사실을 위해서 내가 입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외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탐욕으로 네 눈이 잘못되었을 때, 탐욕으로 눈이 딱 가려져 버리면 그럼 사실을 거짓말로 말합니다. 그 사실을 거짓말로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보세요. 예수님의 사실이 누구예요? 메시아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 떠나지만 가룟 유다는 팔아버리잖아요. 파는 이유가 있습니다. 돈 때문에잖아요. 돈이라는 이 탐욕이 내 눈앞을 딱 가려버리니까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거짓말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뭘 버려야 되냐? 탐욕을 버리잖아요. 삭개오를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삭개오가 왜 예수님이 영접이 딱 되고 나니까 재물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고 합니까?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 영접한 사람에 있어서 큰 장애물이 바로 재물이 되는 겁니다. 그 재물이 내 안에 가득하다 보면 탐욕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더니 탐욕이라는 것을 바로 버리잖아요.
그럼 버렸으면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살 수 있냐면 이분만 보이는 거예요. 이분만 보여. 두 가지가 견주면 안 됩니다. 견주면 그때부터는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누가 지느냐? 진리는 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못 이겨요. 이 진리는 오직 단독으로만 존재해야 됩니다. 진리는 같이 공존하는 순간에 진리는 안 됩니다. 싸울 생각을 안 해요. 네가 나를 그와 비교해? 이것을 남자와 여자의 사랑으로 가지고 올게요. 어떤 남자가 두 여인이 보입니다. 이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하다. 그런데 와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여보, 내가 그 여자를 49% 사랑하고 당신을 51% 사랑해. 그럼 그런 남자하고 야 고맙소 할 여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이 여자는 죽을 때까지 마음고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요즘 들어서 이제는 요즘에는 용기가 생겨가지고 이혼이야 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혼이야. 그럼 엄마는 또 이래서 잘했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마라 하고 있지. 왜 그래요? 억울하게 살지 마. 예수님 우리를 향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이 마음의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사는데 예수님 하나, 세상 것 하나 이러고 있는데 두 가지를 다 가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잘했다 할까요? 아니지. 예수님을 향해서 이혼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주여 잠깐만요. 아버지 잠깐만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그러다가 다 늙어 빠져서 죽을 때가 옵니다. 죽을 때라도 돌아오면 우리 예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죠. 70번씩 7번이라도 범죄하면 돌아만 오면 용서한다 라잖아요. 돌아만 오기만 하면 용서한다. 이렇게 멋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요. 예수님과는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 어떤 1%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1%. 99% 내가 당신을 사랑해. 이래도 싫어요. 요즘에는 다 이런 말들이 돌죠. 야, 각자가 비밀이 있어야지. 각자의 비밀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는 비밀을 가지지 마세요. 예수님과는 비밀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비밀이 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금이 간다라는 거예요. 금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은 비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초대교회 보면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가보세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말씀에 은혜를 받고 났더니 어떻게 하래?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돈은 당신 거고 당신 거는 내 거고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다 재물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이 발 앞에 갖다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오, 이게 내 돈이야 교회 돈이야 이러지 않는 거예요. 이 돈이 곧 너희 돈이요 라고 하면서 다시금 사람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이게 멋있는 장면이죠. 그게 바로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네 것 내 것 없다라는 것은 비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비밀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 사이에 비밀이 많다 보니까 그 비밀이 잘못된 게 하나 딱 드러나면 끝나버립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러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사이에는 비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사이에는 비밀도 없고 욕심도 없고 오직 당신뿐입니다. 100% 당신뿐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10% 용납 안 합니다. 예수님은 10% 용납은 안 하지만 기다려주십니다. 세상은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비밀이 딱 드러나면 그때부터는 용서가 안 되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네가 비밀이 다 탈로 나도 내가 너를 기다리겠노라.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지쳐서 야곱이 죽더라고요. 자, 이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 4절 봅니다. 자, 보시면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이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자, 보세요. 르우벤을 향해서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죽을 때입니다. 지금 죽을 때 르우벤을 축복합니다. 너 내 장자야. 내 능력이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 기력이 시작이라. 엄청난 축복의 시작을 하면서 이제 르우벤 4절입니다.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탁월하지 못한 이유를 이제 설명합니다. 네가 아버지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버지 침상에 올랐었도다. 언제냐 하면 이 르우벤이 젊었을 때, 야곱이 젊었을 때입니다. 야곱이 젊었을 때 이제 네 여인을 취한단 말이에요. 네 여인을 취했을 때 르우벤이 지금 계모와 들어가서 결국에 간통을 합니다.
그것을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야곱이 젊었을 때 이렇게 이제 연세가 들었을 때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끝까지 말을 하지 않고 기다린 거예요. 루벤, 나 봤다 이거잖아요. 자 보세요. 네가 아버지 침상에 올라라는 것을 언제 알았어요? 그때 알았어요. 그때 알았는데 왜 그때는 들통내지 않냐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계속 너 깨달음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직접 와가지고 이놈아 죽여버린다 이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시겠다. 그러다가 죽을 때까지 회개를 안 합니다. 루벤 장자권 뺏기잖아요. 죽을 때까지 회개를 안 하면 장자권 뺏긴다. 그럼 이 말씀을 영적으로 가져오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죄가 많아요. 예수님이 침상에 오릅니다. 주님의 자리에 내가 딱 걷어차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럼 너 장자권에서 배제된다라는 거잖아요. 구원받았다고요? 구원받았으면 예수님의 침상에 오르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침상은 뭐예요? 내가 주가 되는 거고 주님이 종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종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꾸 일만 시키려고 그러고 안 주면 앵깡 부리고 예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감사를 잃어버린 삶은요 회개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감사라는 거, 루벤아 너 내 기력이 시작이었다. 내 장자다라는 거, 장자 기력이 시작이다. 그것 가지고 사소한 일에 너 지금 그렇게 가지마. 왜 루벤이 그럼 이런 일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루벤은 엄마 밑에서 아픔을 본 거예요. 엄마 밑에서 아픔을 봤어요. 우리 엄마가 아빠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 아픔과 외로움과 서러움을 장자로 태어나면서 본 겁니다. 둘째를 낳는데, 시몬을 낳는데 또 이제 아버지가 사랑을 안 주는 거예요. 셋째 레위를 낳고 나서 이름을 딱 지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연합이다라는 거예요. 여자가 기대를 합니다. 연합이다. 이제는 내가 셋째를 낳았으니까 나와 내 남편이 연합하겠지라고 했는데 그때도 사랑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루벤은 이때 컸었잖아요. 우리 엄마의 고독함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루벤이 이제 넷째를 낳는데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 넷째가 딱 나오는데 엄마가 뭐라고 이름 짓냐면 찬송이다라고 이름 짓는 거예요. 이제는 찬송이라는 거는 뭐예요? 남편을 찬송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이제는 남편이 기대를 저버렸어요. 기대를 저버리고 이제 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러고 가고 포기해버렸어요. 이제는 내게는 남편이 이제 기대한 네 애비 다 틀렸어. 기대 안 해 이런단 말이에요. 자꾸. 그러니까 루벤 그걸 들으면서 보면서 엄마의 서러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루벤이 이제 뭘 하러 나가냐 하면 저 밭에 나갔다가 합판채를 따오잖아요. 합판채를 따오는데 그것을 뭐냐 하면 임신 촉진제라 그럽니다. 임신 촉진제라는 것을 루벤이 어떻게 알아요 이거. 그걸 누구를 위해서 주냐면 어머니에게 가져다 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이것을 받으세요. 보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임신 촉진제. 그래서 이제 이 엄마가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데 이걸 또 누가 받냐. 라헬이 보는 거예요. 라헬이 쪼르륵 찾아와가지고 그거 내게 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에게 그래 내가 내게 줄게. 그럼 네가 네 남편을 내게 달라. 보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남편을 오늘 밤 내게 보내라는 거예요. 네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닌 거 이제 다 잃었어요. 아들 넷이나 낳았는데 내 남편이 아닌 거예요.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판체와 남편을 바꿉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뀌어가지고 이 합판체를 바꿔서 주고 여기 라헬은 여기에서 남편을 포기해버리죠. 합판체를 통해서 라헬은 아들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합판체를 버림으로 인해서 아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힌 사건이 나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기대하던 것 버리면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 이 말인 거예요. 기대하던 것 버려야 됩니다. 내가 남편을 지금까지 의지하고 살았고 기다렸었는데 이제는 남편을 합판체가 이 사람에게는 가장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네? 내 아들을 낳고 났더니 태가 끊어졌더라라고 나옵니다. 이제는 끊어졌어요. 끊어졌는데 합판체가 유일한 내게 희망인데 이 합판체를 주면 어떡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합판체를 가지고 남편을 바꿔왔어요. 바꿔왔더니 하나님이 다시 줬다라는 거예요. 네게 유일한 소망이라고 생각했었던 이 합판체 너 내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죠. 저쪽은 유일한 소망이라고 생각했던 남편을 이제 내줬어요. 합한채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 합한채는 후에 설명드릴게요. 왜 합한채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지, 이것도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결국에 하나님 앞에 얻을 것도 못 얻고요,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오늘 9명이 지금 감사를 못하는 모습이에요. 주님이 찾고 있는 것은 9은 어디 있느냐. 왜 그러냐면 1명밖에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교회 안에서 90%가 감사가 없으니까 주님이 찾는 것은 1명보다는 9을 찾는 거예요. 9이 어디 갔느냐. 9을 찾고 있는데 이 9이 교회 안에서 다 은혜를 받았고 구원받았는데 감사를 상실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회복합시다. 이제는 어떤 환경에서인지 감사합시다. 나는 어떨 때 감사가 안 나오냐면, 맛없는 게 앞에 있으면 감사가 안 나. 기도하기 싫어요. 그런 게 딱 있으면 기도 안 합니다. 바로 먹어버려. 교회에서 있을 때는 기도 안 할 때 한두 번 아니에요. 주여 하고 또 맨날 나오던 건 내 혼자 먹어야 되니까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 삶을 맨날 반복해야 돼. 그럼 어떡하느냐. 냉장고에 있는 그 바리바리 다 꺼내옵니다. 상에다 쫙 진열을 해보니까 8가지가 딱 나와버렸어요. 혼자 먹는데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또 감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감사를 찾아가면 되지 왜 그렇게 네가 감사 못할 환경을 만드냐고. 그래서 이제 사흘 나흘 뒤에 가보면 숫자가 점점 줄어가요. 계속 줄어가. 하나 둘 다 퍼먹다 보니까 이제는 줄어가잖아요. 그럼 줄어들면 또 어떻게 하냐. 만들면 되지. 시간 들여서 만들면 되잖아요. 너 게을러서 안 만들지. 그래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 얼마든지 마음에서 만들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너 지금 뭐냐? 그 음식 때문에 왜 감사하고 불평이고 있냐? 원망은 하지 말자. 감사를 못하려면 원망이라도 하지 말자. 그래서 나는 입을 감사 안 될 때면 말을 안 하면 됩니다. 감사가 될 때면 지극히 크게 감사하고요, 감사 안 될 때면 원망의 입술을 벌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원망의 입술을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이건 터진 웅덩이입니다. 계속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원치도 않는 원망이 계속 줄줄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면 남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게 습관이 되어가지고 앉으면 끝날 때까지 남의 말하다 끝납니다. 끝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감사는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감사가 됩니다. 오늘도 이 환경으로 인해서 감사하는데 나 혼자만의 환경이 아니잖아요. 환경은 다른 것들과의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내 주변의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예수님만 생각하며 감사합시다. 자, 둘째 모습 보겠습니다. 둘째 모습인데 1명의 나병 환자 모습입니다. 1명의 나병 환자 모습. 9명의 환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이었었고요. 1명의 나병 환자는 이제 돌아옵니다. 1명의 나병 환자, 우리 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보시면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자, 오늘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으면 어디로 가장 가고 싶냐면 가족들에게 가장 먼저 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격리된 공간에서 수년의 세월을 살다 보니까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빨리 가족의 품에 돌아가서 먹고 싶은 된장국 김치찌개도 먹고 싶고 피자도 사 먹고 싶고 가득한데 예수님께로 돌아간다? 이것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것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포기하는 게 이게 감사의 삶이다라는 거죠. 1명의 나병 환자의 모습은 감사하러 지금 돌아왔는데 그 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9명은 하고 싶은 대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죠. 근데 이 사람은 하고 싶은 것 일단은 다 제쳐놓자 이거예요. 9명 갈 때 얼마나 마음이 흔들리겠냐고요. 나도 가야지. 나도 똑같이 가족이 있는데 가야지. 그런데 이 사람은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와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한 명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감사 신앙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일단 내려놓는 겁니다. 세상에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고침받았으니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는 게 먼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하는 신앙은 예수님께 먼저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 먼저, 입으로만 감사요? 예수님께 먼저 선후를 택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선이고 다른 건 내가 하고 싶은 게 후입니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감사라는 것을 이렇게 깊이 있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의 나병 환자 모습을 통해서 보니까 이 사람들 하고 싶은 대로 다 갔었는데 이 한 명은 하고 싶은 게 왜 없냐고요. 남들 서로 다 가면서 얼마나 얘기할, 10명이 같이 가면서 무슨 얘기할 거예요? 나는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다. 집에 가면 빨리 얼마나 좋아하겠냐. 얼마나 좋아할 사람들 기다리고 먹고 싶은 거 생각나고 가고 싶은 데 있고, 내가 이제 다 고침받았어.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엄청 많을 건데 내 모든 기쁨을 다 내려놓은 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한 명의 나병 환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살아갑시다. 교회 안에 사람들이 다 떠나간다 할지언정, 이 일 저 일 핑계대면서 다 떠나간다 할지언정, 나는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리다 라는 거예요. 감사하며 나아가리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한 명을 향해서 묻잖아요. 9명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데, 한 명은 9명 보이는 게 아니고 내가 고침받은 이 현실이 누구 말 때문에요?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고침받은 거예요. 그것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누려야 할 것들보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체를 예수님께 먼저 감사해야지, 고침받은 그 은혜를 먼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예수님께 가서 먼저 보여야지. 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은요,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옵니다. 너무 기뻤어요. 이것은 감사의 연속임을 의미하죠. 예수님께까지 돌아올 때 자보세요. 가는 길이었습니다. 가다가 고침받는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죠. 가는 길에서 고침받았으면 오는 길에 예수님께까지 오다 보면 큰 소리로 영광 돌리며 돌아와. 이거는 뭐예요? 감사의 연속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기까지 계속 감사의 연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 번의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와서 영광 돌리며 이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 시점은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올 때까지, 다시 오실 예수님 올 때까지 감사하며 이 감사의 연속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자, 시편 50편 23절 보겠습니다. 자, 시편 50편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죠.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 즉 구원의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뭔 일을 해가지고 영광 돌린다 생각하지만 그거는 일이야. 그거는 하나님의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그 일에 관심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 일을 할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게 너의 일이 되는 거예요. 아무 쓸모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큰 목회를 했다고요? 그거는 하나의 목회다. 목회가 예수님 믿는 거는 아니에요. 네가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이것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받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목회라는 그 사역만이 꼭 이렇게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목회하는 그 행동이, 그 일이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너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 믿음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렇다면 그런 삶이 너희들 앞에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 뭘 주신대요? 이제 구원을 주시는 거죠. 그게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구원을 지금 받았다고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은 끝까지 이루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받은 것 구원의 시작은 맞습니다. 구원의 시작인데 중도에 죽을지 누구 알아요? 아이가 크다가 우리 옛날 보니까 우리 아버지 동생들 몇 명 중간에서 죽었더라고요. 나을 때는 출발은 시작했었는데 왜 가운데 죽어요? 믿음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출발은 했었지. 출발은 했었는데 가다가 죽잖아요, 이게. 그럼 또 여기서 교리적으로 공격하지 마세요. 교리적으로 하나님이 한 번 구원한 사람은 끝까지 지킨다고요. 맞아요. 끝까지 지켜요. 근데 한 번 구원받는지 당신이 아냐고. 모르잖아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어떡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라는 거예요. 떨림으로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 감사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계속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도 가장 하나님이 받으시기 좋아하는 기도가 감사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항상 감사였다라는 겁니다. 감사 외에는 예수님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감사했어요. 딱 한 번 구한 거예요. 한 번. 한 번은 언제 구했냐 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한 번 어쩌다 구했는데 그것도 들어주시 않는 아버지. 들어주지 않아요. 그거는. 감사하는 거는 다 들어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세요. 이 오병이어 그 잔디밭에 수만 명이 모였는데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 가져온 그 아이 하나, 그 떡 때문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 감사를 하니까 또 들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감사하는 것은 내 모든 보이는 환경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제쳐놓고 다 내려놓고 거기에서 달려온 이 한 사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와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건 일단 다 내려놓고 먼저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를 했더라라는 거죠. 자, 골로새서 2장 6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자, 그 다음에 7절 이어갑니다. 자, 예수님을 이제 받았어요.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했죠. 7절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섰다, 교훈을 받았다, 이게 다 뭐로 나타내는 거냐? 감사함으로 네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감사의 삶이 줄어들었다 하면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9명의 사람하고 똑같죠. 교회 안에 90%가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그 교회는 복잡하고 시끄러운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90%가 감사를 하면 그 교회는 평안하게 갑니다. 나는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나가세요 합니다. 왜 원망 불평해요? 원망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만 생각해야지 왜 원망과 불평합니까? 한번 넘어진 게 내 잘못이에요? 사람들 말합니다. 넘어졌다고 해가지고 꼭 그 돌을 가져다 오는 이 사람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 문제가 아니야. 네가 스스로 차고 넘어진 거예요. 자꾸 오다가 문턱이 낮다고 해가지고 내 머리를 박는단 말이에요. 문턱이 낮아서 문제예요? 네 눈이 보이지 않냐? 눈을 가지고 뭘 하라고 이 눈이 있냐고요. 그런데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문턱을 낮춰놔가지고 머리를 박는다라는 거 자꾸. 그러니까 책임을 어디로 돌려요? 다 상대방에게 돌립니다.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려. 심지어 어디로 돌리냐면 왜 문턱을 거기에다 딱 해놨냐고. 내가 오는 길마다 왜 그렇게 해놨냐고. 꼭 이러는 거. 이러면 세상도 복잡해지고 교회도 복잡해지고 가정도 복잡해집니다. 넘어진 것은 내 잘못인 거예요. 돌을 찬 것도 내 잘못인 거예요. 밥 먹다가 돌 씹은 게 누구 잘못이에요? 엄마가 밥할 때 돌을 뽑아내잖아. 그렇다는 거예요. 급하게 씹은 너희 잘못이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천천히 하다가 주님 밥 먹을 때 기도하지 않아서 돌을 씹었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꼭 엄마는 쌀 아래 돌도 보지 않고 하냐고요. 보이지 않아요. 내가 쌀을 씻어보니까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대로 해요. 그래서 하다 보면 몰라서 씹지 않고 어떨 때 넘어갈 때도 있고 탁 씹다 보면요. 혀가 뭐 하는 겁니까? 혀로 싹 해가지고 거슬러 내버리면 되잖아요. 그것도 안 되면 확 가서 뱉어버리면 되지. 뭐가 그렇게 큰일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감사 못하는 사람은 꼭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요? 상대방에게서 찾는다라는 거예요. 꼭 상대방에게서 찾고. 그럼 또 누구에게서 말하냐 하면
왜 벼를 찔 때 그렇게 돌을 퍼넣어가지고 이러냐고. 이제는 벼 찢는 데까지 올라가 버려요. 왜 벼를 밭에다 심어가지고 흙이 있는 저 밭에다 심어 이러고 있어. 이제 점점 올라가요. 벼를 흙 있는 밭에다 안 심고 아예 유리밭에 심어버렸으면 유리 씹어먹게요. 그러면 거의 사람들이 감사가 점점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어디까지 올라가요? 벼를 저기다 심은 것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원인 제공이 누구냐? 이렇게 보니까 돌을 씹은 내가 잘못이고요. 길을 가다가 차버렸다고 하면 내 발이 잘못한 거예요. 그 돌이 앞에 있는 게 잘못 아닙니다. 자동차에 왜 라이트가 있을까요? 어두울 때 밝히 보라고 그러잖아요. 어두울 때 밝히 보라고. 왜 도로에서 속도 제한을 했을까요? 위험한 것이 있을 때 속도 제한하면 거기에서 멈출 수 있단 말이에요. 과속을 해놓고는 그게 왜 저기 이렇게 해놨다고, 도로를 왜 이 꼬라지를 만들어놨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교회 안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원인은 내게 있다 이거죠. 원인은 내게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감사를 회복합니다. 원인을 상대방에게서 자꾸 찾자고 하면 감사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회복하며 원인을 내게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한 사람은 보세요. 자기가 누리고 싶은 모든 것 다 내려놓으면서 나왔었잖아요.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원망할 수 있는 사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툭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발이 부딪혀서 감사합니다. 머리가 아니라 발이 부딪혀서 얼마나 감사해요, 가다가 보면.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환경들 찾아보면 너무너무 많은데, 자꾸 원망했던 이 습관이 있어가지고 원망만 하다 보면 뱀이 와서 다 물어 죽입니다. 너 한번 원망해봐라. 뱀이 또 물고 있어, 또 물고 있어, 또 물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도 원망과 불평하다 보면 마음에 불안이 찾아옵니다. 기쁨이 사라져요. 기쁨 사라진 사람에게는 우울증이라는 것들이 계속 오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없으면 우울증이 옵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도 웃고 다니는 사람들 봤어요? 절대 그렇지 않고 웃지를 않습니다. 우울증이 딱 오면 그때부터는 웃음이 딱 사라집니다. 어쩌다 웃겨도 웃지 마, 아예.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웃고 다니는 사람들은 우울증 오라고 해도 안 와요. 여러분이 이제 우울증 초기 증상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웃고 다니세요.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 계속 웃고 다니고 감사하면요, 약 먹을 필요도 없어요. 자꾸 웃고 다니는데, 근데 마음이 조절이 안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약을 이제 하루 한 번씩 먹었다면 이틀에 한 번씩 먹던가. 그러면 이제 웃음으로 점점 이겨난 거예요. 그 웃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 말씀으로 이제 다스려 나가는데, 내 주어진 환경 있잖아요, 이게. 이 환경을 다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 환경 내려놔야 되는 건 뭐예요? 내려놓을 것만 내려놔라. 그럼 기쁨이 회복된다 이거잖아요. 감사가 회복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 명의 나병 환자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한 명의 나병 환자가 되어서 고침받은 은혜를 감사합시다. 구원받은 은혜 감사합시다. 그러면 우리 감사는 또 더욱 넘칠 겁니다. 이제 내년의 감사를 한번 세워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오늘도 감사할 게 이렇게 많은데 내년이 더 기대가 되지 않냐고요? 왜 내년에 흰머리만 세냐고. 흰머리가 내년이면 더 많아질 거지. 나는 그런 거 안 센다 이거예요. 지난해보다 흰머리가 줄어든 것 같아요. 왜 줄었냐? 뽑혀 나갔어요. 그래서 줄어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뽑혀 나간 건 나가요. 요즘에 머리를 이제 딱 감을 때 보면 한 줌씩 뽑혀 나가는데 어떤 놈들이 나오냐? 거의 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요 빳빳한 것들이 나오는데 딱 보니까 잘 나왔어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거, 나쁜 것 보지 말고 내년에 잘 될 거, 오늘날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내년에 이것들 위에 더 배로 주실 게 보이지 않냐고요. 심었으면 분명히 배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건강을 생각하세요. 내년에 건강 주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럼 오늘날에 이 건강을 잘 유지하면 되죠. 잘 유지하다 보면 내년에 더 건강하게 됩니다. 뭔 80대면 노인이 돼가지고 그때부터는 병이 온다고요? 다 뻥이요. 왜 뻥이냐?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보세요. 40세에 전쟁이 나갔었는데 85세 되는 그때도 여전하였더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40세 전쟁에 나갔었던 이 사람이 힘이 85세가 되는데 여전하였다. 이게 성경에 있습니다.
그건 숙제로 찾아보세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 여전하였더라. 힘이 여전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왜 여전하냐 하면 40이나 40 하나 50이나 60이나 나이를 세지 않는 거예요. 나이는 세는 것도 아니고 묻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여자의 나이를 묻는 것도 아니다. 사람들 나이가 좀 들면 세지도 마세요. 이제 나는 언제부터 나이를 세지 않았냐 하면 29살부터 나이를 세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왜 세지 않았냐? 17살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거든요. 주여 30살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죽을 병에 들었어요. 죽을 병에 들다 보니까 주여 30살까지만 좀 살게 해서 17살에 죽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내가 봐도 아까워요. 그래서 17살에 16살 끝나는 해에 병 들어가지고 지금 17살로 넘어가는데 그때 이제 기도를 한 것이 하나님 13년 30살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다 보니까 30살이 시작이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그래서 30살까지 살게 해달라고 했는데 29살에 강남에서 개척을 했어요. 이제 하나님과 약속한 나이는 한 해밖에 남지 않아요. 30살까지 살게 해달라 했지 언제 죽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기도를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30살까지만 살고 죽게 해주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30살까지라도 살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29살에 개척을 했어요. 그것도 하루만 지나가면 끝나버립니다. 12월 29일 날에 했어요. 12월 29일 날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새해가 딱 되는 거예요. 새해가 딱 되는데 그러면 30살이 시작이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냐 하면 이제부터 내 생은 하나님 앞에 그저 받은 삶이다. 그때부터 나이를 세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원장님이 내보고 나이 자꾸 물어보는데 처음에 몰랐어요. 내 나이를 세지 않고 살다 보니까 진짜 몰랐습니다. 남미 갈 때 알았어요. 남미 갈 때 원장님이 자꾸 나는 50 이전인 건 알았거든요. 50 전인 거는 알아요. 그래서 남미 갈 때 자꾸 목사님도 우리같이 저 대사관에 가서 신청을 하자고. 그게 뭐냐면 50세 이상 된 사람은 남미 가는 비자를 대사관에 가서 받는 거예요. 근데 50세 이하는 온라인으로 해야 돼. 이 온라인으로 상당히 복잡해요 이게.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자꾸 그럽니다. 나는 온라인으로 해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해야 됩니다. 원장님이 뭘 하지 알아봤더라 지금. 목사님이 왜 온라인으로 하냐고. 우리 같이 가면 되는데. 그런데 내가 자꾸 온라인으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지 알아차리고 목사님 나이 몇 살이고 하는 거예요. 40입니다. 그래서 40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때 나이도 모르고 살았어요. 한참 세보다 보니까 내가 40인 거예요. 야 벌써 10년이 지났구나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생각이 똑같아요. 29살 같아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도 29살인 것처럼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흰머리 많다고 그래요. 그때도 많았어요. 하도 신경 써가지고 똑같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나이 먹는 줄 모르고 살아가요. 10년 뒤에 똑같습니다. 나는 똑같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40이 지나고 50이 지나면 다릅니다 하는 거.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나는 다르지 않아요. 자꾸 여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해 나는 똑같아 이러고 있으니까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아요. 뭐 몸무게부터 시작해가지고 머리 스타일까지 다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빼지도 않고 해서 이대로 이제는 가자 이거예요. 이대로 가자. 머리 스타일도 바꿀 생각은 합니다. 요때 그때 머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 헤어스타일로 갑니다. 똑같이 가겠다나요. 똑같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감사를 똑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타나는 현실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마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면 그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내년의 나이를 생각하지 마세요. 10년 전에 내가 어떻게 달렸는데 그 생각하면 가세요. 가서 10년 전을 생각하면서 딱 가면 10년 전만 해더라도 이런 말 하지 말 필요 없어요. 10년 전에 나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기도를 했었다잖아요. 70세 되는 노인이 기도를 했는데 소원이 있어요. 주여 내가 30살만 적은 여인과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30살만 적은 여인하고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응답을 해주셨냐? 너를 100살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100살로 만들어주시게 너희 아내가 30살이 적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고 주여 아닙니다.
30살이 아니라 지금이 좋습니다. 그래 다시 한번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대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의 웃기는 얘기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얼마나 젊은 거 좋았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니 이제 100살이 되고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현재를 감사하자 이 말인 거예요. 현재를 감사하고 살면 그 현재가 여호수아의 현재와 같이 40세의 현재가 85세의 현재가 되잖아요. 그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은, 여호수아 보면 특징이요, 원망이 없습니다. 여호수아 시작부터 끝까지 보세요. 한 번도 원망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모세는 한 번은 하죠. 그래도 한 번은 하나님 앞에서 주여 저들을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무 한탄스럽고, 그래서 오히려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라고 합니다.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저 백성들이 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한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아예 하나님 저들을 치고 싶으면 나를 지워주세요, 마음 아프게 말하는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리고 성 돌기 시작할 때부터 보니까 모세를 얼마나 잘 따르는지, 청년 때부터 이렇게 잘 따르는 거예요. 야, 모세는 벌써 거기에서 산에서 내려왔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수아는 산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산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모세는 내려갔는데, 장막으로 내려갔는데 여호수아는 산에 있었더라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계속 사모하고 있어요. 계속 사모하다가 이 사람이 드디어 이제 모세가 죽을 때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다 위임하죠. 다 넘기니까 그때부터 여호수아가 보세요, 감사로 나아가잖아요. 할 수 없는 것인데 감사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라고 하면서 사명을 주고 일으켜 주시는데, 여리고성을 돌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첫 번째 가르쳐 줍니다. 너 감사만 해봐라. 내가 시킨 대로 감사만 하면 네 눈앞에 여리고성이 엄청 크지, 이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삶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 앞에는 여리고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이성은 감사가 사라져가지고 교만이 뛰어나오니까 아이성에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 한 명, 이제는 한 명이 아니라 이 한 명이 10명으로 바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명이 이제는 다 감사를 전염시켜야 되잖아요. 나쁜 거 전염시키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이 모였다 하면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 각오를 하세요. 결심을 하세요. 오늘은 누구 칭찬할까? 막 이래가지고 칭찬할 것들만 생각해요. 그래서 감사할 것들만 생각해야 되는데, 감사가 아니라 나쁜 말을 딱 하면요, 일어서 버리세요. 바로 일어서야 됩니다. 그 나쁜 소리 하는 것은, 남이 흉하는 것이 내게 감염이 됩니다. 바로 감염이 돼요. 코로나 감염하는 것처럼 바로 감염이 되어가지고 내가 또한 그 소리 하는 게 재미 붙어집니다.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피하시고요. 내가 그런 소리 했다 하면 바로 입을 닫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살 길입니다. 자, 감사의 결과 빨리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결과. 셋째는 감사의 결과인데 19절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감사가 어디까지 이끌어가냐 하면 19절입니다. 감사의 결과 19절 우리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감사하고 돌아온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믿음과 감사는 하나다라는 거죠. 믿음과 감사가 하나고, 감사가 따르는 사람에게 구원이 이르렀니라 라고 하잖아요. 그럼 감사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건 모른다라는 거죠, 아직도. 그래서 오늘 감사의 결과를 구원받음까지 지금 엮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를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음, 이 구원마저도 잃을 수 있다라는 거죠. 달란트 비유 하나 하고 마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은 주인에게 주신 걸 알고 바로 나가서 장사를 합니다. 장사를 해서 5을 남겼었죠. 2를 남겼었죠. 근데 하나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은 인색한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주인은 인색한 사람이어서 내가 주인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장사를 안 하고 밭에 가서 감춰온 거예요. 땅에다 심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심으면 땅에 돈을 심는 거 아닙니다. 땅에는 내게 있는 재물은 땅에 심는 거 아니고 재물은 어디에다 심는 거라면 재물은 하늘에다 심는 거예요. 땅에 심는 거는 콩이나 팥을 땅에다 심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은 달란트를 땅에다 심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땅에다 달란트를 심어버리면 이게 자라나겠냐고. 나지 않지. 대상이 틀렸다. 탐욕을 심으면 나지 않습니다. 게으름을 심으면 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는데, 근데 이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보세요. 주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내게 맡기리라. 주님은 작은 일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받은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것이죠. 나 같은 게 어떻게 5달란트를 받아요? 1달란트는 금 34kg입니다. 5달란트면 얼마예요 이게? 170kg 넘는 이 엄청난 돈의 양을 지금 받았는데 감사가 넘치죠. 그러니까 감사를 넘치니까 또 나가서 감사로 장사를 냈어요. 자꾸 감사하고 하다 보니까 일이 되잖아요. 카카오 한번 말씀드릴게요. 카카오가 지금 굉장히 내려갑니다. 주가가 내려갔었고 폭망하고. 그런데 다시 지금 살아나는데 이번에 빈살만 왕자가 오더니 수조 원을 투자해버리고 가버렸어요. 수조 원을 투자했다. 그래 내가 보면서 카카오 저렇게 내려오면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 카카오 의장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국회에 불려가가지고 얼마나 질타를 받고 내 마음이 아파서 왜 이 사람을 이렇게 괴롭혀. 카카오가 이 국민 폰을 얼마나 좋아요. 국민이 다 쓸 수 있는 카카오톡 만들어내고 다음도 이 사람이 이렇게 키워놓고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을 국회에 불러서 굉장히 자꾸 그러고 뭐 이제 탈세를 하네 어쩌네 하고 5조 원을 기부한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지금 삼성 회장도 이렇게 안 했어요. 5조 원을 자기 재산의 11조인데 5조 원을 기부하고 나머지를 지금 가지고 거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자꾸 가다 보니까 카카오 주가가 떨어지는데 이제 보세요.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빈살만 왕자가 오더니 수조 원을 투자해버렸어요. 카카오엔터에다가 아예 투자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회사들이 막 살아나고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갑시다. 나는 카카오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그럴 줄 알았으면 카카오 주식이나 확 사둘 걸. 왜 이렇게 지혜가 없어가지고 몰랐단 말이에요 그거. 그런데 이제 기도는 한단 말이에요. 기도는 해요 지금. 하나님 카카오 저 의장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청년 때부터 믿음으로 살다가 교회에서 그렇게 잘 봉사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부를 하는 거예요. 자기 직원 계열사들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나눠주는지 몰라요 사람이. 1,400명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키우려고 노력하는 거죠. 자기 것만을 취하는 게 아니었으면 나눠주는 거예요. 이 감사함으로 가다 보니까 카카오 그룹이 얼마나 커졌어요? 너무 커지다 보니까 문제가 되었지. 그러니까 이 카카오 의장이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하겠냐고요. 이번에 빈살만 왕자가 하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냐고요. 다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지. 그래서 오늘 빈살만 왕자가 사는 저기 지금 아르헨티나를 어제 축구를 이겨가지고 공휴일로 정해버렸어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아르헨티나를 이겼다고 아예 23일 공휴일로 정해버리자 이러더라고요. 야 잘한다. 당신이 우리나라 와서 지금 이렇게 돈을 퍼붓고 갔지. 그래서 이긴 거야. 나는 그럽니다. 그래서 이긴 거지. 당신이 무슨 수로 메시를 이길까요? 못 이깁니다. 그런데 메시를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저기는 완전히 축제 분위기에 갔는데 그러니까 한국에 돈 낸 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다 지금 돈을 가득 투자하고 갔는데 사우디하고 아르헨티나가 축구를 내서 이란처럼 6대2로 패했다 이러면 잉글랜드하고 저기는 지금 이란은 6대2로 패했는데 침대 축구가 저기는 유명합니다. 침대 축구를 아무리 해봐라 6대1로 패했지. 사우디도 그렇게 갈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세상에 2대1로 이겨버렸으니까 빈살만 왕자가 얼마나 신나요. 국왕이 아예 공휴일로 정해버렸다. 그래서 어제 저에게 말씀드렸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사우디야 네가 한국을 축복하니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쁨을 주셨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르게 생각할 사람들 다르게 생각하세요. 괜찮아요. 나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니 사우디를 이렇게 복 주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이란은 너는 6대1로 패했다. 이게 똑같은 나라가 지금 중동에서 있지만 사우디는 이렇게 기쁨을 누리고 지금 어마어마한 축제 분위기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을 여러분 분명히 그런 사람도 복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우리를 축복해도 복 받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축복하면 얼마나 더 복이 크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은 감사로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아. 이제 더 많을 거예요.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난리가 났어요. 한은에서 지금 발표를 했어요. 금년에 경제 성장률이 2.2%인데 내년에는 1.8% 내려간대요. 더 내려간다. 근데 한번 보세요. 지금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왜 다른 데서는 이렇게 투자를 합니까? LG화학에서는 지금 저 미국에다가 4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배터리 뭔 회사를 굉장하게 저기다 지금 증설을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이런 기업들이 지금 한국에 대다수로 일어나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게 보이냐고요. 어렵게 보이는 것들만 찾아서 보는 거예요. 지금 들어오는 걸 왜 안 보이냐. 이렇게 전 세계가 한국을 지금 다 주목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국 무기는 세상에 수출할 거 생각도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K방산 이번에 다 수출되잖아요. 어마어마한 무기들이 지금 다 수출되고 이러고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 숨어있는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나쁜 것 보는 게 아니라 숨어있는 것을 찾아내서 이제는 감사로 여러분들 넘치게 나아가면 계속 될 겁니다. 계속 감사하는 환경이 넘치면 사는 게 얼마나 힘나겠냐고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10명의 나병 환자의 모습을 통해서 9명은 다 고침을 받았었지만 자신의 삶을 찾아서 떠났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9명,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 신앙을 회복하고 있는데 주여,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저에게 감사는 더 큰 감사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오셨으니 얼마나 감사가 클 것이고 또한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감사가 더욱 넘칠 것인데 한 명의 나병 환자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어서 감사 신앙을 회복하고 구원에 이르는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